논산하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온도가 달라서 걔는 서울에서나 논산에서 옷을 잔뜩 껴입고 여기 와서 차곡차곡 어제는 출발하는데 아주 추워가지고 목도리를 찾으니까 목도리하고 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가 다 있는 거예요. 한 보따리가 있어. 그래서 싸보냈구만요. 여기는 그렇게 이렇게 또 따뜻하면은 이제 목 두르고 나왔다가 이제 놓고 그냥 가잖아요. 당연히 놓고 가죠. 그럼 이제 서울 가면 추운 거예요, 완전. 큰 나라는 아닌데 좁은 나라에서도 온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늘 저는 계절을 여러 번 더 다른 분들보다 많이 느끼게 사는데요. 불법을 만난 행운의 크기 그래가지고 8종류의 박복중생 이런 제목이 있네요. 중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팔란품 그래서 8가지 어려움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8가지 박복중생은 불교를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설법을 해도 들을 수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수행도 못함으로써 열반에 들지 못하는 8종류의 박복한 중생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도 들을 수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수행도 못함으로써 열반에 들지 못하는 8종류의 박복한 중생에 말씀하셨다. 첫째는 지옥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열애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태어난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설법도 듣고 또 설법하는 것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하여 도를 닦기도 하고 열반에 이르기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불교에서 티베트 불교는 공부할 때 처음에 무엇부터 공부하냐면 10유가 8구조 그래갖고 요 8가지 갖춰야 부처님 법을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8난품인데 8가지 중생은 부처님 법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도 법을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0유가 8구족 그렇게 10가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결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공부를 하게 되고 요 8구족 8가지 요걸 갖추지 못하면 이 속에 빠지면 불교를 공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는 지옥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셔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지옥에 안 태어난 것을 굉장히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둘째는 축생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열애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볼 수는 있어요. 그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이게 이제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살던 코끼리나 원숭이는 부처님께서 산속에서 도 닦을 때 과일도 따다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를 닦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축생들은 아무리 법문을 잘해줘도 족발 하나 주면은 걔가 후닥닥 그쪽으로 가지 법문 안 듣잖아요. 요즘에는 하여튼 소도 입으로 복탁 소리 내는 것도 있고 개도 빨딱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면 저는 진짜 아찔해요. 다음 생에 저렇게 태어나서 나 저 짓 하면 어쩔까 싶은 거예요. 선생님 틀림없이 아마 중 노릇했을 텐데 중도 하다가 그거 갔으니 중짓을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가가지고 저 짓 하나 하는 생각하니까 아찔하잖아요. 잠이 안 오지 보면은. 근데 그거 보고서 좋다고들 난리가 났는데 좋을 거 하나도 없지. 미얀마인가 어디는 큰 뱀 한 마리가 절에 와서 사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 있더만요. 절에 와서 사는데
그 안거 기간에는 물만 먹어요, 뱀이. 아무리 뭐 개구리를 잡아다 주고 닭을 잡아다 줘도 안 먹고, 그런 건 안 먹고, 이제 그 안거 기간 동안에는 그 뭐 그물 탄 물을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여기 그냥 이런 데 돌아다니고 댕기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전생에 그 스님의 여동생인가 누구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경우는 좀 그래도 그런 것 같아. 그 여동생이 원을 세우고 죽었는데 그 오빠의 불사를 이뤄줘야 되겠다. 그렇게 원을 세우고 죽어서 걔 이제 하여간 그 뱀이 있는 데 와갖고 공양 올리고 또 그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불사를 엄청 일실히 잘 했더만이. 그런 원을 세우고 나오는 큰 뱀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우보살이라고 뭐 개보살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난 그거 보면 진짜 잠 안 와. 다 저렇게 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둘째는 축생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열애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보면은 그 중국 계통 화교들이 그 5계를 받고 10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으면 일단 그 대만이나 이런 불자들은 무조건 채식만 해요. 채식하니까 고양이도 채식, 개도 채식. 고양이가 채식만 하다가 그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그 집에 가서 인간으로 환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셋째는 아기로 태어난 중생이다. 여러분들이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셔야 돼요. 축생으로 안 태어난 거에 대해서. 셋째는 아기로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열애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아귀는 뭐 더군다나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귀도 조금 그 복을 지은 아귀가 있고 얻어먹는 중에서도 복을 짓지 못한 아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위덕 아귀 그래갖고 덕이 있는 아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연수 스님이 그 대전역에 있는 노숙자촌으로 한 3일 그 출장을 가봤대요. 어떻게 사나 그 한번 궁금해가지고 갔더니 그 속에도 전부 위계질서가 있고 그 앉아서 얻어먹는 노숙자가 있고 버르다 먹이는 노숙자가 있고 다 다르더래요. 다르대요. 그렇다고 그 아주 엄청실히 그 조직이 단단하더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귀 세계도 그런 부분이에요. 셋째는 아귀로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열애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축생, 악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무량대복을 일단은 전생에 지은 거예요. 넷째는 장수천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열애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삼재팔란에 팔란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장수천. 장수천에 가서 안 태어난 거예요. 장수천에 태어나면은 장수천이 어디냐면 사천왕천 중에서 사천왕천 중에서 불법이 없는 데가 있어요. 북구로주에 가면은 그건 불법이 없어요. 장수천인데 그래서 동승신주 서구로주인가? 자꾸 가끔가다 이제 깜빡깜빡하는데 남선부주 그 다음에 북구로주고 서우 이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왕기도 할 때 삼주 호법 위태천신 이렇게 삼주 그러니까 동승신주 서쪽 남선부주 이렇게 삼주에만 호법천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 불교가 있으니까. 북구로주에는
서우 기억 달랑말랑하네. 그래서 그 3주에만 그 남선부주를 포함해서 동성신주하고 서쪽하고 이렇게 있고, 장수천에 가면은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 사는데 그들은 열애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장수천에, 하늘나라 태어나도 장수천에 태어나는 거는 그거는 저주하고 똑같다. 그래서 요 판란에 장수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째는 변방에 태어난 중생이다. 그들은 열애가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도를 닦기는커녕 성현을 비방하고 온갖 삿된 업을 짓는다. 변방에 태어난 거, 그러니까 불교가 없는 지역에서 태어난 거, 이것이 그 판란 중에 5번째가 된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아직 불교가 있는 쪽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천만 다행이기는 하지. 천만 다행이긴 하다. 6째는 중앙국에 태어났어도, 불교가 번성하는 나라에 태어났어도 6가지 감관이 완전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중생들이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뭔가가 없을 경우에, 또 그런 경우 완전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중생들이다. 이것이 6번째 판란의 6번째다. 그리하여 설법을 듣지도 않고 도를 닦지도 못하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그러지. 7번째는 중앙국에 태어나고 6가지 감관을 완전히 갖추었지만 삿된 소견을 갖는 사람이다. 그는 보시의 공덕도 없고 받는 이도 없으며 선악의 갚음도 없고 금생후생도 없다. 사문이나 바라문이 어떤 경지에 오른다는 것도 다 쓸데없는 말이다라고 주장하며 도를 닦지 않는다. 그리하여 설법을 듣지도 않고 열반에 이르지도 못한다. 이게 이제 삿된 소견을 갖는 사람들인데, 보시공덕도 없고 받는 이도 없으며 선악의 갚음도 없고 금생후생도 없다. 사라문이나 바라문이 어떤 경지에 오른다는 것도 다 쓸데없는 말이다. 이렇게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앙국에 태어나고 6가지 감관을 완전히 갖추었지만 삿된 소견을 갖춘 사람들. 8째는 중앙국에 태어나고 6가지 감관을 완전하게 갖추었으며 총명하고 지혜도 있고 설법을 들으면 바로 이해하고 바른 소견을 갖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게을러서 열애의 설법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도를 닦지도 않고 열반에 이르지도 않는다.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게으른 경우에는 길이 없다. 그러지. 그러나 수행자들이여, 어떤 사람은 중앙국에 태어나서 지혜와 변제와 총명이 있는 데다가 열애의 설법을 듣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바른 소견을 닦으며 선악을 잘 분별하며 범행을 닦는다. 여기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말하는 게 아니고 청정행 그런 뜻이에요. 청정행을 닦는다. 그리하여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대들은 열애의 설법을 듣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며 부지런히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바꾼다. 마음을 바꾸는 걸 수행이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어제 차를 타고 오다 인터넷을 보니까 남편 2분하고 시어머니하고 해서 제초제를 잘 섞어가지고 국에다 끓여서 이렇게 먹여서 죽여가지고 보험료를 10억이나 탔더라고요. 그러고 친딸도 조금씩 먹여갖고 아프다고 하면 보험료 타내고 이렇게 해서 쓰고. 근데 뭔 자전거가 2천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에? 2천만 원짜리 자전거 샀대. 그리고 골드바가 뭐예요? 금덩어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붙잡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걸려서 너무 다행이라고. 자기가 걸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자꾸 느끼는 거지. 그게 전생에 어떤 업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생을 했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 총기 사고가 취미가 뭐인 사람들이 쏜 거 왔죠? 사냥. 그렇게 제일 처음에 개미 한 마리 죽이기 힘들다가 조금 하다 보면은 그냥 아이고 이거 사람이나 멧돼지나 똑같네 그냥 쏴버려. 그럼 꽝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살생하는 업을 정말 금지시키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업들이 빨리 작용을 하게 되지요. 빨리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다음 생까지 미뤄갈 것도 없이 금생에 웬만하면 다 그게 와버린단 말이에요. 사냥이 됐든 낚시질이 됐든 또 도둑질이 됐든 하여간 모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탁탁 빨리빨리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들에서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조심하고. 근데 임시 막 사는 게 재밌지 계율 지켜가면서 사는 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운명을 바꿔가는데 이제 결국은 6가지 감각기관들을 잘 다스려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계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의, 그지? 눈, 귀, 코, 혀, 몸, 생각, 요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열반의 세계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부처님 법이 전부 옳고 좋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거를 통제를 못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정말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어마어마한 일들로 참 안타깝잖아요. 어젠 또 보니까 이제 남의 남편하고 바람 피는데 제발 좀 돈 몇 억 줄 테니까 떨어져라 그랬더니 안 떨어지고 청산가리 먹여갖고 죽여번졌대. 청산가리.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보고 그런 거 하니까 충동을 느끼고 그러나 봐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엊그제는 누가 질문을 해요. 서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 동양 철학을 하는 쉽게 말하면 사주를 잘 보는 분들 10명을 뽑아가지고 하여튼 텔레비 PD가 그걸 취재를 했다대요. 근데 안 맞더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요. 그분들이 일단은 유명하다고 뽑은 분들이요. 대부분 책을 많이 쓴 분들이에요. 책을 많이 쓴 분들은 절대 임상을 못 얻는 거예요. 밥 먹고 할 일 없어야 책 쓰지. 계속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면 언제 책 써요? 절대 책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많이 쓴 분들은 절대로 할 일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임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 그런 분이 있어요. 책을 수십 권 썼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유명한 소문이 났어요. 10명 오면 10명 틀리고 20명 오면 20명 틀린다고 30명 오면 30명 틀리고 아주 유명한 기록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한테 오지 내가 맞춰줄 건데 등신들 어디 가서 안 유명한 사람들만 다 죄다 보갖고 또 하나는 사주가 맞는 범위가 있어요. 사주가 맞는 범위는 범부중생들이 맞는 거예요. 범부중생들이. 요범사원에 보면은 사주가 맞는 사람들의 범위가 법회 문곡선사라고 유명한 분이 명나라 4대 고승 중에 한 분인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만 사주가 맞는다.
그러면 20명 죽인 독종이나 그렇게 아주 악한 사람이나 아주 선한 사람은 사주가 안 맞는다. 근데 제일 극단적인 사람 갖다 놓으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 20명 죽인 사람 사주가 왜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독한 사람은.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갖다가 취재를 해놓으면 그게 본인들 웃기는 녀석들이지. 그런 거 자체도 기획을 제대로 완전 가정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안 맞더라? 김동길이라고 연세대학교 부총장은 요 고수염 있죠, 고수염. 예, 이 양반이 신학자예요, 그지? 신학자에다가 미국 가서 뭘 연구하고 왔냐면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럼 링컨에 대해서 연구하고 왔대요. 그 양반 인생을 쫙 다 한 번은 제 대학 동기가 찾아와 가지고 걔 이제 자기는 원래 천주교 댕기는 천주교 믿는데 찾아왔다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1년 내내 이분이 이제 하여간 고려대학교 7, 8학번 중에서 제일 선두주자를 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실이 잘 나갔는데 초반에 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속담에 첫 끝발이 먼 끝발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아서 동기보다 많은데 51살부터 거꾸로 가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믿는다면서 뭐하러 물러왔어 그랬더니 본인이 김동길 씨가 쓴 어떤 수필인가 읽었는데 미국에서 중국의 어떤 역학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역학자를 만나가지고 에브럼 링컨 사주를 딱 집어주고서 누구라고는 얘기 않고 주니까 쫙 그렇게 이 사람은 일대기를 쓰는 거예요. 일대기를. 태어나 죽을 때까지 쫙 완전 에브럼 링컨이 전기를 다 쓰더라는 거예요. 혼자 그거 가지고 사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김동길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부정 안 하고 사주는 있는 것 같다. 정해진 것 같다. 결론 그걸로 맺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고수들 데려다가 해야지 책을 20권 썼다고 볼 줄 알간 10명 오면 10명 틀리는데 그렇게 그리고 절대로 가장 악랄하고 독한 사람이나 진짜 바보같이 착한 사람은 사주가 안 맞는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만 맞는다. 이 가정을 요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들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범죄를 몇십 명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형살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이외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서 아무리 찾아댕겨봐야 그거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도 요즘 사람들이 젊은 애들도 그걸 많이 보고 댕기고 하니까 그게 허구다 그러는데 허구가 아니라 제일 어디 가서 못 보는 사람들만 10명 뽑아가지고 책 많이 쓴 사람들이면 잘 볼 거다라는 그런 상식의 오류를 범한 거지. 상식의 오류를. 근데 물론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면은 그 사람 생년월일시 주고서 전기를 한 권 쓰라기도 쓰는 정도는 돼야 사주 본다고는 할 텐데 저는 뭐 그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제 전공이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운명 안내해 주는 데다가 필요한 것이지 뭐 더해서 뭐 하겠죠. 그래서 그러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들이 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겠어요. 3주 전에 어느 친구가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 연말에 아버지가 기도를 하러 오는데 논산이 고향이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논산에 안심정사 본찰이 있으니까 반갑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묻다가 이제 아들을 묻는데 그 12월 9일 날 경찰 시험에 합격하겠냐 못하겠냐 그거 물으러 온 거예요. 떨어지지 안 되지. 뭐 볼 것도 없어. 안 돼. 그랬더니 그 한 7년간 공부했는데요. 경찰 시험을. 7년간 했대. 근데 이번에도 안 돼. 근데 안 됐지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될 턱이 없잖아요. 안 됐어요. 왜 안 되냐고 묻는 거 안 된다. 이 친구는 경찰이 운에 없다. 교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내미 데려와라 했더니 데려왔어요. 그 이제 엄마하고 둘이 들어왔다가 제가 이제 기억을 못 하잖아요. 사주 가지고. 이 사주는 그 가르치는 거 해야 되는 사주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후닥닥 튀어나가더라고요. 제가 조금 욕을 했거든요. 요새 그 약도 좋은 거 많은데 왜 말려 죽이냐고 그냥 좋은 약 먹여서 그냥 한 번에 보내버리지. 아니 7년이나 말려 죽이면 그거 죽기가 쉽겠냐고. 그냥 좋은 약들 그냥 한 방 먹으면 그냥 뿅 하고 가는 약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말려 죽이냐고. 한 번 혼났던 터라 후닥닥 튕겨쳐나가 총알같이 튀어나가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는 동시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맞다고. 스님 말씀이 맞다고. 나는 가르치는 거 잘한다고. 그러니까 7년간 경찰 시험을 공부했냐 했더니 안 했대. 시간만 보냈대. 안 들어오는데 그 뭐 글자 한자도 안 들어오는데 그걸 7년간 반드시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고 고시대에 가서 그냥 놀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사를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면서 저는 타고났습니다. 그 방면에. 네가 어떻게 타고났니? 그랬더니 그 연세대 체육과를 졸업을 했는데 연세대 체육과 다니면서 8명을 그 학과에 합격시켰대. 이 친구한테만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거기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기 확실하지. 그런데 얼마 전에 2월 초에 인사하러 왔는데 왜 그랬더니 200 몇십 명 온 중에서 하나 뽑는데 지가 됐대. 그 친구는 그게 지 특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급하니까 지장경도 당연히 읽지. 다 읽고. 이게 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2년 정도 더 허송세월을 해야 되는데 허송세월인데 2년 벌은 거예요. 2년 벌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성 같은 거 이런 거 잘 알고 가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참고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생명을 걸고 있으면 그게 별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인생을 참고하는 데 쓰는 것이고 의사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전부 인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어느 법우가 21일 독송을 끝내고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안심정사란 곳과 법안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처님을 마음에 담기 시작한 지 이제 2달 정도 되어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제 일상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쉽다고 하셨는데 해보니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남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렵겠지만요. 그래 남을 바꾸는 거에 비해서 쉽다는 것이지 쉽지 않죠. 쉬우면 다 잘 살 건데 안 쉬우니까 못 사는 거니까요. 물론 남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엔 다시 예전의 그런 행동과 말들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험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00점이 아니지만 처음보단 점수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저도 느끼고 있고 가족들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100점이 되겠죠.
그 언젠가가 살아있는 동안이 될 수도 있고 죽어서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빨리 100점을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기에 더 열심히 기도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0대 후반인데 이런 불자들이 나오니까 한국 불교는 정말 희망적인 거예요. 혼자서 하는 기도보단 함께하는 기도가 더 큰 얻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완전 갔다가 제가 했던 법문 싹 다 외우고 있어요. 완전. 처음엔 저 혼자서 지장경을 읽고 나름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 어머님도 새벽 독송을 시작하셨고 정말로 믿기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도 새벽에 어머니가 독송하실 때 곁에 계시기도 하시고 살며시 지장경을 읽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지장경을 한 권 구해오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없나 봅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제가 가까이 가더라도 소리 없이 가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시고 그저 어느 정도 형태만을 보시는 저희 어머님이신데 지장경을 돋보기를 놓고 한자 읽어 가시던 어머니. 지장경에 눈은 가깝게 가져가시고 처음에는 새벽 3시 반부터 꼬박 3시간을 읽으셔야 3장 정도까지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지장경을 3시간 동안 6장 내지는 7장까지 읽으신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낮에 추가로 읽으시고요. 이제는 어머니 말씀에 눈도 보일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신 것 같습니다. 30여 년을 둘째 며느리로 시부모님을 모셨던 어머님께서 이제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은 제게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집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중풍에 걸리셨고 할아버지는 관절염으로 거동을 거의 못 하셨거든요. 35년 가까이 모셨던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오히려 제가 어려워서 법안스님과 부처님을 찾게 되었지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더 큰 희망을 가지시고 계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올 8월이면 저희 어머님이 폐암 수술한 지 5년이 지납니다. 그럼 완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8월까지 건강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엔 어머님과 같이 가면서 8월에 완치 판정 받으시면 감사불공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장경 강의 중에 스님께서 감사불공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는 21일 독송을 끝내고 33일째 독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외국에서 바이어가 와서 호텔에 일주일 같이 있는 동안 몇 번을 독송하지 못했었습니다. 처음에 새벽에 호텔 로비에서 혼자 앉아서 읽었는데 저희 정성이 부족해서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를 못하니 그 다음 날도 마음이 나태해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어가 돌아간 뒤 다시 새벽 독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독송을 시작할 때보다 더 힘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왜 이렇게 간사한지 마음 다잡기가 더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집니다. 알람을 듣지 못하면 새벽까지 푹 잘 텐데 너무도 잘 들리고 새벽 3시 10분에 알람인데 눈 떠보면 3시입니다. 한 번은 알람에 눈을 떴는데 너무 졸려서 아침에 읽자라고 다시 잤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10분밖에 안 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한 거지. 그래서 얼른 일어나 양치만 하고 독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잤다고 생각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낸 경우 진짜 그때 재밌지. 제게 일어난 변화 중 그렇게 33일째 독송을 끝냈습니다. 이번 목표는 100일 독송이기에 아직 험난한 길이겠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일어나는 변화 중 제가 하는 사업의 변화보단 제 개인적인 삶의 찾아오는 변화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법안스님께서 추천해 주신 여러 권의 책들을 전부 구입했고 어제까지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틈날 때마다 읽는 저의 모습에 제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저의 아이들이 책 읽는 저를 바라보는 모습도 다를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했고 TV 보던 아빠가 아니고 책 읽는 아빠의 모습이니까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지쳐 집에 가면 그 순간은 정말로 저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애들 엄마가 잠들면 저 혼자만 있는 시간이 제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늦게까지 혼자 있다 잠을 자고 TV 보고 컴퓨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퇴근하면 애들과 놀아주고 책 읽고 아이들과 다 같이 잠이 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 지장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긴 합니다. 항상 시험의 연속임을 느낍니다. 그 과정을 잘 넘김으로 해서 찾아오는 제 삶의 변화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00일을 향하여 열심히 오늘 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글들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직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과정이 힘들고 답답하고 가끔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자신의 변화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충분히 제 기도의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내일 또 어떤 힘든 일이 제게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올까 원망스럽게도 할 테고 기도가 되기는 되는 건가 하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오더라도 얻은 것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려움에 대처하는 모습하고 이렇게 기도 후 어려움에 대처하는 전 분명히 다르니까요. 얼마 전 천도제 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게 어느 분이 오실지, 행여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편안함을 얻으시길 기원도 합니다. 저를 있게 해주신 저의 조상님들께 이렇게라도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행복한 일이니까요. 기회가 되면 전영과 전도 불공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관련된 분들 중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요. 전 이렇게 숨쉬고 있는데 그분들은 힘들어하고 계실 때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새벽에 당구장 아르바이트 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늦잠을 자서 청소를 지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 책임자 형이 저한테 야, 죽으면 평생 잘 텐데 무슨 잠이 이렇게 많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눈 떠서 하루 보내는 시간이 지장경을 읽기 전보다 평균 3시간 정도는 길어졌습니다. 시급 6,000원이니까 3시간이면 18,000원이고 240일 1년에 일한다고 보면 432만 원을 1년에 더 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길게 적었지만 이 글은 저에겐 또 다른 시험이니까요. 이제 100일 독송을 끝냈을 때 제게 어떤 변화가 왔을지 다시 한번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마도 부처님이 저를 건강하게 잘 지켜주실 것 같아요. 이곳에 글을 좀 또 쓰라고. 항상 행복한 마음 가득하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득하세요. 아미타불 이렇게 썼네요. 박수 쳐주세요. 이런 불교가 왜 망하겠어요, 그죠? 이분이 얼마 전에 글 썼었던 분이에요. 그때는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글로 글 썼던 분인데,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이 글을 썼던 분이에요. 세상에 걱정도 별로 없었고 아주 가끔은 남에게 아픔을 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기부도 꾸준히 하였고 병원 기부자 명단 제일 위에 제 이름을 올려보고 싶었거든요.
지나가다 힘든 분을 보면 꼭 1,000원이라도 드렸고 마음으로라도 잘 되길 바랬습니다. 운전하다 장의 차량들을 보면 꼭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마음으로도 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몸이 아파왔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도 모르고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았기에 스스로의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몇 년 동안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많은 것들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 아프게 한도 하였고 지출도 함부로 하게 되었고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항상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하다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 하지만 가족이 있기에 그런 생각은 나 혼자였을 때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변화를 감당해야 돼야 하였기에 저희 장모님은 교회 권사님이시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가끔씩 교회도 다니고 하였습니다. 기도도 했고 부탁도 했습니다. 장모님 평생의 소원이 제가 매주 교회를 나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어머님이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라는 글씨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도 다시 잘 되고 삶이 다시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죠. 어머니께 그 글귀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걸 다 써주냐고. 하지만 어머니께서 다 써주신다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부처님을 믿으시거든요. 그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여서 안심정사 서울도량에 전화를 했었고 처음엔 금요법회에 법회도 예약을 해야 오는 줄 알고 예약해야 합니까? 라고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법회를 부모님과 제 아이와 함께 참석을 하였고 스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께서 제게 악수를 청해 주셨습니다. 그 느낌은 정말로 어둠에서 빛을 만난 것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부터 운전 중에서 항상 주신 CD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고 일주일 후 두 번째 금요법회가 끝나고 지장경을 어머님과 제가 구입해서 그 주 일요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10일째 새벽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은 알람에 일어나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독송을 하였고 꼭 새벽 3시 반부터 독송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가정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성격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지금까지는 4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나.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지 했지만 스님의 말씀을 듣고 노력해야 할 첫 번째는 제 자신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압으로 제 자신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집사람도 가정적이 되었다라고 좋아라 합니다. 물론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도 제겐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그 희망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물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스님 말씀대로 무식하게 기도하고 남들에게 전하며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좀 더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다시 예전처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날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10번의 독송을 하는 사이에 작은 교통사고도 있었고 1년에 몇 번 꾸지 않는 꿈도 꾸었습니다. 우체국 택배 아저씨와 골목길 교통사고 각자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나서 차에 내려서 택배 아저씨를 보는 순간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가 각자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는 트럭이고 저는 그래도 작지만 외제차인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더 큰 사고를 이렇게 작은 사고로 막아주셨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분도 얼른 배달을 하셔야 하신다고 하시고요.
꿈에서도 제 스스로 생각해도 좋은 꿈은 아니지만 부처님이 아니었더라면 꿈에서도 죽을 수 있는 꿈을 꾸었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꿈이기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제 수첩에 구체적으로 저의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배가 아픈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저였다면 체했나 아니면 위내시경을 해볼까 생각을 했을 텐데 지난 일요일 체한 것처럼 배가 아파오더니 아직까지도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효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아픈 것이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약은 먹으라고 하셔서 소화제하고 할명수 2개 먹기는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아이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명양국오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사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쓰다듬으니 아이가 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피곤하고 잘 때 되니까 자겠지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부처님이 저희 부탁을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에 아이를 재우고 저도 자려고 했지만 잠들면 새벽 기도에 일어나지 못할까 봐 안 자고 기다리다 씻고 지장경 독송하고 바로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누워 잠깐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 독송 중 졸음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읽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길이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강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조언의 말씀도 듣고 자신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다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의 가장 행복한 전환점은 스님을 만나서 부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제 스스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법회에는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 전부 가기로 했답니다. 가정이 화목해져감이 더없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사업도 다시 번창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많은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제 몸으로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스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는 삶들이 펼쳐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꾸준히 기도해서 이제 전부 다 행복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